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5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5과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보면은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집을 나온 탕자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문 밖에서 계속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집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런 방탕하는 자식과 같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문 밖에 서서 저녁이면 돌아올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만일 자식이 나갔다면 부모는 그 자식이 늘 고민되죠. 나갈 때 그 화나는 것, 또 가져가서 몽땅 다 방탕한 것, 이것도 속상하지만 이거는 잠시예요. 부모님은 그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여기에 이유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앞에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성경 속에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걸 원한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마치 그 부모,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 야단치기보다는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너 나하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심정으로 인생을, 사람을 부르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호세아서, 이 호세아 선지자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멸망의 길로 이제 자기 고집대로 악하게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는가? 역대하 36장 15절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원하고 계신다.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가진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와야 되니까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 종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는 바로 전도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죄종들, 전도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도 그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해요. 역대하 36장 16절. 또 보면은 그들이 선자를 보냈지만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 돌로 치고 핍박하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이사야 22장 12절로 13절에는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악한 세대가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세 번째 보면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을 무서워해라. 왜냐하면은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하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모든 인류는 바로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이며 그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를 앞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그는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난 이제야 정말로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집을 떠난 자녀와 같아요. 바깥 세상에 나가.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 떠난 자는 뭐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우리가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필요해서 저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죠. 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행복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부인하고 있음은 그 어떤 비극이 앞서서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다 속은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다 속았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 속에, 우상들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수많은 샤머니즘이나 이런 속에, 그래서 마귀에게 사실은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숭배한다든지 거짓된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과 향락을 쫓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육의 범을 아버지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아.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께로 못 가고 마귀는 이걸 흐려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대용품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소개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보면은 자연이에요, 자연. 네, 이 자연. 네. 하늘의 해, 또 뭐 달, 또 별, 그래서 나무, 우상,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뭐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연, 또 어떤 우상, 형상,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모양. 네. 그래서 짐승의 모양, 혹은 뭐 사람의 모양, 아니면 뭐 머리는 사람인데 밑에는 짐승의 모양, 또 뭐 자연 만물과 함께 그런 형상들을 비싼 돈을 주고 돌로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숨기는 거예요. 이게 숨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다 경배받고 있는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첫째는 자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상, 은이나 금이나 다 꺼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자연, 형상, 그 다음에 뭐 저희의 신, 배부른 것, 물질이죠. 재물. 그냥 신이 이거예요. 오로지 돈, 오로지 물질적인 것.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또 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네? 나를 믿어라. 무슨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사람 주먹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똑똑함. 이사야 4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리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처럼 숭배한다는 것, 사실 이건 참 엄청나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은 사실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꼼짝 못하고 다 아파서 끙끙 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해지니까, 지식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려면 자기 지식을 믿는 거죠. 자기 지식.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뭐 지구 안에 있는 바닷속을 다 압니까? 또 뭐 어떤 만물의 모든 생리를 다 파악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까? 또 무슨 동물의 세계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우주의 세계를 다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지식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네, 난 잘 몰라서 잘 안 믿지만 글쎄 세상 넓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존재하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귀신들. 네. 우리는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이 귀신이라는 건 사실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또 살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타락한 영들이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 스피릿, 에이블 스피릿, 그러니까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기들을 교주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앞에다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바로 이들은 결국은 거짓 신들을 이제 마귀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많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 종교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서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과 귀신, 자연 만물, 재물, 자기 자신, 종교적 교주들을 숭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죠. 이거 참이 아니니까 거짓된 것들 속에서 돌아서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 이사야서 45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 우상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만드는 거 넘어뜨려 놔보세요. 평생 그 자리에 있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신처럼 섬기고 사는 자들의 결과. 이건 너무 뻔하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권력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도 모든 것이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니까 다 그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 측근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력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미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네, 그래서 나중엔 다 허망함 속에서 절망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19절에서도 역시 재물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시편 73편 19절 말씀.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이거는 재물을 신처럼 숭배하던 자들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을 신처럼 의지하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104편 29절에는 이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호흡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인간은 호흡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4편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생명 거둬버리면 인간이 그냥 흙덩어리예요. 자, 세상에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죠.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해보려고 무척 꿈을 꾸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세월 다 지내놓고 보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그래서 호흡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너무 인간만을 막 의지해. 요즘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너무 신처럼 의지하잖아요. 생각하고 막 나중에 배신감이 큰 거예요. 이게. 자식들은 낳아서 잘 길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는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8장 11절로 12절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참신을 섬겨야 되는데 참신이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뭐 박수나 초혼자 뭐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 모든 자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룻기서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효성을 다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이 속에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것이죠. 네. 자,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구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첫째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인간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네. 이 세상에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 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자로 보내신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우리 인간은 기쁘게 살고 싶어하고 우리 인간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소망을 갖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소망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이 신앙을 멈추거나 그냥 그만두거나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왜?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절망적인 소식만 오지만 하나님과의 채널을 끊으면 안 돼. 소망의 소식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그런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꼭 부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채널, 이거를 놓치지 마라. 왜? 그런 상황에서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 관리를 잘해라. 왜? 다음에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해서 다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막상 나중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는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음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다해서. 자,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섬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고 정말 정성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게 아니라 꼴찌에다 두고 순서의 꼴찌, 순서. 예? 순서의 꼴찌. 어떤 집은 그냥 애완동물이 제일 1위에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편은 한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꼴찌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자기 좋으면 왔다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좀 정성을 다해 섬겨요. 좀 우상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상 섬긴 사람들은 막 정성을 다해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분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10절 12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알려야 돼. 참 신인데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냥 교회 다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 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정리해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첫째는 아버지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속아서 우상들 속에 살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로.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네 번째는 그분만이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우상, 자연, 형상, 또 재물, 자기 자신, 귀신, 종교 교주들, 결국은 다 부끄러움 당하고, 왜? 진짜가 아니니까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두 번째는 그분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